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장 참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이 느껴지든 않든 어떤 사람은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데 관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여기 안에 오셔서 뭐 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는 방법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럼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장래일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장래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8장 29,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저 에디오피아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없죠. 저 사람이 가서 전도해라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밑에서 두 사람이 찾는데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그런 내적인 음성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이런 것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드문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 성령님과 수다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매 끊임없이 말하는데 정말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도 그런 케이스가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자기는 끊임없이 성령과 대화를 나눈다는 사람 제가 들어보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성령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성령님과 수다를 많이 떤다는 사람이 막상 무엇을 결정할 때는 우왕좌왕 되는 거예요. 아니 수다를 그렇게 자주 떨면 뭐 결정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예?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령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왜 평소에 잡담할 때는 수다를 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화니까 막상 뭘 결정할 때는 자기 자신이 우왕좌왕 되는 거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과 끊임없이 대화 나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오해, 착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인이 되신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RA 투레이,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름을 대천덕으로 바꾸고 정말 예수 믿는 형제들한테 참 많은 유익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분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주 굉장히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한번 우리 모임에 와서 이렇게 대화를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예수원에 정신병이 든 청년이 하나 왔대요. 정신병이 든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늘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병원에 다니고 그러는데도 못 고쳤대요. 못 고쳤대요. 그래서 이분이 성공회 목사인데, 성공회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신부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정말 이 청년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딱 한마디 말씀해 주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너를 반대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얘기했대요. 그 청년한테.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반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 모든 사람이 나를 반대했다. 그들이 갑자기 막 웃더래요. 한참 웃더래. 그래서 이거 왜 웃나?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한참 웃더니 맞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 시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더니 애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막 반대를 했대요. 근데 그게 정신병이 된 거예요. 그게 깊은 무의식 속에서 그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뚫고 나오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막 자신을 학대하고 막 이상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한참 웃고 나더니 고쳐졌대. 할렐루야. 딱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해주신 거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글에서 잠깐 봤는데 뉴질랜드에 사는 70세 난 노부인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산에 가서 기다리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갑자기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혔는데 이 자매는 왜 내가 이 말씀이 자꾸 끌릴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에서 딱 눈을 돌리면 다시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구절을 읽고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산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테아로하 산이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직관에 말씀하시죠.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산이 그녀의 집에서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한 50km 정도 떨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근처 동네에 가갖고 그 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정말 한참 갔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산에 도착한 다음에 주님 내가 뭘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하니까 산을 올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냥 산을 계속 오르는데 한참 오르다 보니까 30분 정도 올랐을까? 전망대가 있더래요. 전망대가 이르렀을 때 거기에 반갑게 나무 의자가 있어서 그 의자를 봤더니 그 의자에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갔을 때
갑자기 주님의 깊은 인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젊은이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50km나 떨어진 곳에서 여기로 보내는데 왜 보냈는지 몰랐는데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 분명히 중요한 일 같은데 무슨 일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나 놀래갖고 쳐다보더니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정말 자살하려고 이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는 강에 떨어져 죽으려도 했고 차를 몰고 가다가 전복시킬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산에 올라와서 뛰어내릴 곳을 찾다가 결국 이 전망대에 왔다. 그러자 이 노부인은 이 젊은이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이 젊은이가 거기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 부인과 같이 산에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부럽죠? 네? 성령께서 이렇게 참 성령께서 뭐 전화 몇 국에 얼마를 보내라. 저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장 하는 거 그만두라 그래. 그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약을 먹으려고 죽으려고 약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찌양 온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주님이 여기로 골라 그러는데 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하는 거 그만두래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쇼킹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들으면 막 뜨거워지죠?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도 그런 일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 아주 굉장히 자주 그런 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매일매일 막 쉬지 않고 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오보하는 거예요, 오보. 하나님이 가끔 말씀하시는데 그걸 오보해서 나중에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 전락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평생에 가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자주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굉장히 참 놀라운 분이죠.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하고 좀 만나서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시고 또 하나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그 띠를 떼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띠의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래서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바울은 물어보지 않았을까? 성령께 내가 내려갈까요? 말까요? 그죠? 만약 바울이 그렇게 평소에 끊임없이 이렇게 수다를 떠는 사람이라면 내려갈까요? 말까요? 해서 주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럼 안 내려가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한쪽에서 말리고 한쪽에서 내려간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런 사건이 있죠? 마가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그 전도 여행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마가가. 마가복음 쓴 마가 있죠? 그 마가복음 쓰기 전에 그 젊었을 때야.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거 좀 힘들다고 가버려? 쟤하고 상종 못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전도여행 떠나려고 할 때, 그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가 또 얼마나 참, 바울을 데리고서 처음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인데, 그 바나바가 요번에 여행 갈 때 마가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걔는 절대 안 된다고. 걔 중간에 도망가는 애 아니냐. 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 젊은 애가
한번 객기 부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선 그렇게, 끝까지 안 데리고 간다 그러냐? 그거 용서 못 하냐? 둘이 그냥 막 다퉜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갈라섰어. 세상에. 그래서 바나바는 이쪽, 바울은 저쪽.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자. 야, 바울도 고집이 대단하죠? 그래갖고선 그냥 안 데리고 가서 막아. 근데 여러분, 그때도 바울이 평소에 성령님과 끊임없이 수다를 떨다면 뭐라고 말했을 거야? 데려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왜 안 물어봤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물어본다고 다 대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가를 데려갈까요? 말까요? 얘기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나름대로 결론을 짓고 행동해야 되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그렇게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날에 막 구두로 살 때도 주님 내가 무슨 구두 살까요? 빨간 구두 사라. 아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전 속지 마세요. 그 신령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 너무나 혹해갖고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선 여러분들 이 미혹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수시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아주 이게 많은 성도들에게 있는 방법인데 갈망입니다. 갈망. 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형제 한번 물어봅시다. 배고픈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느껴지죠? 배고플 때마다 배에서 배고프다는 음성이 들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배고픈 게 무슨 음성이 들려 그냥 아는 거지. 그죠?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갈망. 배고프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끌리는 갈망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게 인간에겐 그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갈망의 특징이? 담배를 왜 못 끊습니까? 담배 피고 싶으니까 피는 거야, 그거. 근데 여러분들 언제 끊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끊습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이 갈망이, 인간은 갈망으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고스톱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주말마다 그 미사리에 가서 고스톱을 치는데 5만 원짜리 고스톱을 친대요. 한 10몇 년 전의 일인데 그분은 그 주말에 그 5만 원을 넘기지 않는 고스톱이래요. 그래갖고선 그거 친 다음에 그 번 5만 원으로 이제 막 뭐 저녁 먹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나 즐겁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주말만 되면 콧노래 불러요. 막 그거 내서 뭐가 그렇게 즐겁냐 했더니 이제 고스톱 치러 간다는 거야. 야, 그렇게 고스톱을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참 수개월 지난 다음에 요즘도 고스톱 잘 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고스톱 끊었어. 그러더라고. 나보다 위인데, 선배인데. 고스톱을 끊었대.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어. 그럼 고스톱, 야, 이 굉장히 끊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 끊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 좋아하는 걸 끊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작이 더 재밌는 걸 깨달았대. 세상에 마작이 훨씬 재밌더래. 여러분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어떤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 생기면 이걸 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근무하는 학교에 보니까
선생님이 담배 골주야. 그분은 매 시간마다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담배를 펴요. 얼마나 담배를 펴대는지 어느 날 학생이 그냥 벽에다 붙여놨어. 금연 이렇게 붙여놨어. 그분이 맨날 가서 피는 데다가. 그거 가지고 이 선생님이 꽤 심하다고 그 아이 불러다가 막 야단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너무너무 담배를 많이 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매 시간마다 나가서 담배를 필까? 근데 그분이 한 번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담배 피면 죽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다음날로 끊었어, 그 다음날로. 담배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그랬던 분이 그 다음날로 끊더라고. 왜 그럴까요? 네? 살고 싶은 갈망이 담배 피고 싶은 갈망보다 더 큰 거예요. 인간은요, 갈망이 더 크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오신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아요?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시면요, 갈망이 생겨요, 갈망. 없던 갈망이 생겨, 없던 갈망. 무슨 갈망이 생기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생겨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저도 뭐 어렸을 때 그 만화책만 읽기 좋아했던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아니, 성경을 읽는다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가 왜 하고 싶겠어? 근데 기도가 하고 싶다니까? 이게 성령이 오시니까 그 갈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오셨을 때 사람들 안에 일으키는 그 갈망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만큼 신기한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 갈망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예를 많이 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전체는요, 이 성령의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그 행적이에요, 행적.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자는 갈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신발이 닳도록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고 막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럼 어디로부터 온 갈망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갈망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다가 구원받으면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이렇게 영향을 주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망이 여러분을 막 어떤 때는 근심하게 합니다. 왜 근심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형편없는 신앙생활 하면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셔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요,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안 믿어서 불안하십니까?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괴로워요.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 앉아서 오락이나 하고 유튜브나 매일 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영적인 불안함이 끊임없이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 놀라운 갈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를 이끕니다. 이거 아주 꽤 오래전에 간증인데, 어떤 자매가 중국에 갔어요. 우리 한국 자매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그 중국의 가정교회, 조선족 가정교회를 나갔습니다. 가정교회를 나가다가 어느 날 그 자기를 그 교회에 인도한 조선족 할머니가 집으로 갔는데, 같이 집으로 가다가, 내 여기 잠깐 우리 교회 갓 나온 사람 집에 들러야 될 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갓 나온 사람 그 집에 들러야 된다. 그래서 이 자매도 같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냥 뭐 진짜 그 바닥
바닥에 널빤지로 만든 침대 하나와 괴짝으로 만든 옷장 하나, 그리고 연탄 난로가 전부였고 방바닥은 흙바닥이었대요. 저도 옛날에 한번 하얼빈 쪽으로 가보니까 진짜 집이 그런 구조더라고요. 흙바닥에다 이렇게 부뚜막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집이 너무나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집을 나왔을 때 마음속에 갑자기 이 집에다 500위안을 줘라 라는 느낌이 왔어요. 500위안을 꼭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야.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예?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느낌이 온 거야. 그런데 이 자매는 왜 500위안을 줘야 될까? 그 당시에 500위안은 중국 돈 500위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인데 그 당시에 10만 원은 여러분들 그 당시 중국 사람들 한 달에 중국 지도자들 보니까 한 달에 얼마 가지고 사냐 하니까 10만 원 가지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제법 큰 돈입니다. 500위안을 주라 하는 말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할머니한테 이거 500위안 좀 전해달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시냐고 그러대. 200위안만 줘도 된다고 저 집은. 근데 아닙니다. 500위안을 줘요. 그래서 500위안을 줬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500위안을 갖다 줬더니 이 집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집이 지금 3일을 굶고 있었대, 돈이 없어서. 3일을 굶고 있었는데 이 다섯 식구 중에 세 식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세 명이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냐? 하나님, 내 큰아들이 취직을 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보증금이 200원이 필요하답니다. 200원. 200위안. 그 다음에 작은 아들도 취직하려면 100위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끼니가 없어서 이웃집에 어렵게 빌린 돈이 65위안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위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합쳐서 500위안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이게 딱 나타난 거야. 500위안. 이 집이 어땠을까요? 정말 온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식구까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정말 흙바닥에 엎드려서 밤새 울면서 감사 찬송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여러분들은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어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갈망을 따라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갑자기 네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갈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누님의 그 시아버지가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 그분하고 안 만난 지 한 수십 년 돼요, 수십 년. 근데 갑자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분 굉장히 오래전에 만난 분이 나를 알아볼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그 치매 환자가 그 순간에 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딱 보더니, 승호구나.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이분이 어떻게 날 기억하고 알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을 붙잡고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갈망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꼭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어떤 때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올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오는데 그때 TV 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성경을 정말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여러분이 무슨 인터넷 기사나 보고 그게 여러분들 바로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을 일으키실 때 그 갈망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따를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갈망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주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갈망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우고 성경을 읽고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은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이런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맨날 느낌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착각해서 막 갑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요번에 제가 주님께서 저를 인도네시아로 인도하는 걸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인도네시아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영국에 가 있어요. 어떻게 영국에 갔습니까? 주님께서 또 영국에. 여러분들 느낌 따라 다니면 어떻게 돼요? 변덕스러운 사람 됩니다. 이상한 사람 돼요. 여러분들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자기 느낌인지 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옛날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부가 마차를 타는데 오른쪽에 미녀가 앉고 왼쪽에는 늙은 할머니가 앉았대요. 근데 그냥 할머니 쪽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기울어지면 시험에 들지게 하지 마옵시고 미녀 쪽으로 기울어지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자기의 그 어떤 느낌이 마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냐? 바로 이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식을 총명을 주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가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의자에 앉으실 수 있도록 인도 좀 해주세요. 거기 앉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 느낌이나 어떤 음성으로만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미혹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고 깨닫고 알았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느낌과 어떤 감정으로만 이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다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 바울이 쓴 성경 구절, 성경을 볼 수 있죠, 그죠?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그런 생각과 바울의 감정 이런 게 그대로 다 묻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 바울이 쓴 서신서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서신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다는 게 바로 그들의 지혜로 쓴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종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받은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마치 그냥 계속 뭔가 그 느낌을 따라 움직이는 게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런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나름대로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데 너무나 변덕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느낌, 감정에만 충실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갈망, 그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들, 이 모든 게 아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한탄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아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바울이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예언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예언 안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세요. 모든 걸 자기가 예언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성령의 다심에 민감한 사람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판정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걸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느껴지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느낄 수만 있다면 영이 아니죠. 그런데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런 육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의 인재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건 믿음의 세계로 끌고 가야 됩니다. 느낌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왜 그걸 알지 못하냐 이거. 그걸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리고 갈망과 그리고 주님의 그 이끄심을 제대로 잘 포착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같이 드릴게요.